시작!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사가 혹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팩트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언제까지? 2027년까지. 만약에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2027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지금 1년 반째, 2년째 코로나가 나 괴롭히고 되게 힘들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데 2027년까지 하고 나 그냥 이 생을 혹시 마감할 거예요? 저는 없겠죠. 버텨야죠. 그래도 사실은 아닙니다.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굉장히 상상만 해도 괴롭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년 동안 괴롭힘을 심하게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몇 년 동안 고생을 지금 괴롭힘을 당해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배운 사사기의 사이클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겠죠? 다시 생각해보기. 자,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 죄에 따라 고통과 벌을 받아요. 벌을 받을 때 이제 기도를 막 주님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평안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주도 어떻게 된다고? 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사람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 사사기 사이클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악을 행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냐면은 6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수선을 멸하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밭에서 쏙쏙 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먹을 것만 밭에서 나면 어떻게 하죠? 가져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배고프죠? 굶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들, 소식들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청년들도 지금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그렇죠? 옷, 먹는 거, 거주할 공간이 기본이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를 내죠. 해결하라!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사이클 봤죠?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 죽게 생겼는데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장 1절이 그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위로 모래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봤죠? 자,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울긋불긋 막 근육에다가 막 300용사, 300이라는 영화는 막 딱 옷을 벗었는데 막 여기 빨래팔 입고 막 여기에 막 울퉁불퉁 막 낙지, 오징어 막 그런 근육 있고 이런 이미지 떠오르죠? 멋있는 300명을 막 몇십만 명을 물리친 이런 이미지 떠오르죠? 그게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이미지를 제가 깨드릴게요. 자, 기드온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 전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부릅니다. 이렇게 불렀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번 하나님 제가 용사인 거 어떻게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1번 2번 저 용사 아닌데요? 뭘까요? 2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희 집안에 배울 일 없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살짝 믿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 첫 번째 미션 하나 주시는데 어떤 미션이냐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조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주냐면, 야, 너 일단 너네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조각들 좀 깨트려버려.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해요. 하는데 언제 할까요? 낮에 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자신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몰래 우상들을 처단합니다. 우리 중동무실에도 귀여운 인형 아까 한 명 있죠. 이게 우상은 아닌데 마치 이렇게 생긴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밤에 처단하는 거. 처단. 짠. 밤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낮이죠. 약간 사람들 눈치 보는 기도원이. 자,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구원시켜줄게, 싸우러 나가기만 해! 이렇게 했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두 가지 테스트만 할 테니까 들어주시면 나갈게요 하는데, 첫 번째, 이 양털을 이렇게 너 다시 와라. 양털 한 뭉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얘만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다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젖고요, 나머지 다 안 젖으면요 제가 믿을게요. 해주세요. 이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못 믿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얘만 마르게 해주시고 나머지 다 젖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얘만 마르고 다 젖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 좀 가라! 가! 하고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기돈과 그를 따른 백성들이 이제 간 거예요. 하루 샘 곁에 쳤죠. 자, 여러분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야, 너무 많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인원 감축해. 줄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32,000명이거든요. 자, 근데 미디안, 이스라엘 괴롭히는 군대 몇 명? 135,000명이에요. 자, 일단 딱 사이즈만 봐도 4대1입니다. 사이즈가. 그쵸? 불리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모집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줄이래요. 뭘까? 자,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 잘 아세요. 만약에 이 32,000명으로 여러분 135,000명 이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야, 우리 4대1로 이겼어. 4대1 비율 넘는 13만 명이 이겨서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면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해시태그 미디안, 별거 아님, 내 능력으로 승리, 역시 하나님보다 내가 짱, 자랑글, 뭐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것을 방지하시려고 인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싸움을 지게 하려고, 우리 실패하려고 이렇게 방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사랑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을. 자, 악을 행하면 아까 사사기 사이클 기억나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원하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행복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미리 줄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나 너 백성에게 이 말이 전해. 전하는데 어디다가 전하래요? 귀에 외쳐 이르기를. 여러분, 당연히 말을 할 때 귀에다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귀에 말하라는 말이 좀 흔치가 않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개똥으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 말을 좀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으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미디어에서는 볼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볼륨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낮추죠. 귀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꽂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볼륨을 낮춰주고 올려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에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두렵고 떠는 자는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기도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10,000명? 13대1? 조금 힘들긴 한데 가볼까? 하나님 이제 가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아직 많아. Too many people. 더 줄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가로 내려가봐. 거기서 내가 줄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가서 순종을 하는데 이런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로 나누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이렇게
할래. 좀 표현하기 좀 그래요. 지금. 근데 해볼게요. 물을 어떻게 핥아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물을 핥는 부위가 있고,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주십니다. 자, 개처럼 핥는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손에 움켜쥐고 핥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명 대 몇 명으로 나눴습니까? 7절 보니까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몇 명? 300명.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9,700명. 자, 기도하면 생각했을 거예요. 오케이, 300대 9,700, 이제 9,700명 데리고 가야겠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00명으로 싸울 거야. 나머지는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생각. 여러분, 이 300명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간다고요? 13만 5천 명 미디안이랑요? 나 유서 써야 되나? 나 우리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해야 되나? 나 죽으러 나가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남은 백성 9,700명 플러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완전 종전됐습니까? 전쟁 중에 휴전 중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자요? 일단 체결을 맺었고, 휴전 체결을 맺었고, 우리 군인들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방력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근데 지금 300명한테 모든 민족의 목숨을 맡긴다? 지금 잠이 와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드온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기드온의 성격상, 두려움, 염려 많은 성격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300명의 선택 기준이 뭘까? 선발 기준이 뭘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300명이 엄청난 사람들이다. UDT, 저리 가라. 완전 특수부대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손으로 핥아먹었다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손으로 핥아먹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이제 먹게 되면은 경계태세가 흐트러져요. 진도 나야 되고 무기도 나야 되고 무릎을 꿇고 물을 퍽퍽 먹으면요, 누가 화살 쏴도 방어태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손으로 핥아서 먹으면서 이 눈으로 계속 경계태세를 하는 사람이 이 전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의 특출난 사람을 뽑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럼 이 300명이 개로 이렇게 핥아서 먹었다는 표현을 봤을 때 좀 개걸스럽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군인으로서 오와를 딱 잡히고 멋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허접해 보이잖아요. 개 혀로 핥아서 물을 먹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발이들, 완전히 쫄개들만 한 300명 모아가지고 이 300명 허접한 사람들로 구원시킨 거 보여주려고 전투를 못하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300명에 담긴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들아, 전투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300대 13만 5천은요 전투를 잘해도 못 이겨요. 예전에 폭탄 다이나믹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300명 전투 잘해도 못 이깁니다. 포인트는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300명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철저히 전쟁은 나에게 속했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300명을 선택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수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뽑으신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더 확실해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백성들이 칼을 들었어요. 지금 나팔과 양식을 들었어요. 8절 보니까. 양식 먹을 거, 나팔,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어떤 전투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전투?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요. 뭐예요? 혹시 여리고 전투 생각나지 않아요?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돌고 조용하고 나팔 불고 와! 이거 무너졌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건. 자, 하나님은 지금 오늘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과 300명 사건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저번 주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사사기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전도 기억 안 나? 괜찮아. 다시 보여줄게. 지금 이 순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게임 오버 시킬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거, 지금 8절 마지막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그 아래 골짜기지 바로 턱 밑까지 와 있어요. 이 300명을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요. 이 300명이 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군사니까 전투에 대한 개념은 있겠지만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엄청 많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을 안 주세요. 바로 전투 투입시킵니다. 완전 지금 까딱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됐죠? 그들 스스로 다 서로 싸워서 망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300명이 한 게요? 없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간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잊어도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철저히 반역하고 패역하여 고통받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여기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들어봤으니까 그러겠지가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강도사님이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쳤어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이 우리 중등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 또 저번 주에 고등부 수련회, 저번 주 고등부 수련회도 제가 했었고 또 청년부 수련회 어제도 성경 강의랑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를 했고요. 또 외부에 여러 강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요즘 제 목 상태가 역대 제 인생 30살 그래프 중에 가장 최하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호흡이 가빠 쉽지 않은데 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마쳤고 여러 가지 여러 세를 마쳤다? 저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뭐 한 것도 없고요. 그냥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처럼 겁도 많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사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10대들이 특별히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시절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이 생각을 주님께서 고정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길 원해요. 변화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렇게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구원을 이뤄갈 거거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나 이제 좀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100%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간증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